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기적 욕심을 쫓아간 압살롬. 질문 1번 시작. 사람들의 행동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저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행동을 보고 이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 고집하는 사고방식, 그런 생활 태도, 이것을 이기주의라, 그렇게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즐거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행동, 그런 사고방식, 그런 태도, 이것을 우리가 이기주의,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문 2번 시작. 이기적인 사람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동체 유익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니까 이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공동체의 단합보다는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열받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 여름 휴가철에 가족들 함께, 형제들 함께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꼭 자기 것만 챙기고 뭐 이렇게 할 때 돈 낼 때는 뒤로 싹 빠지고 없고, 그 다음에 말할 때는 혼자 나서서 떠들어 쌓고, 이런 사람 보면 완전히 막 더위에 더 짜증나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형제 휴가 가서도 나중에 막 마음이 찜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이기적인 사람이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입니다. 질문 3번 시작. 이기적인 욕심이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자기 거 챙기니까. 그런데 좀 길게 보면은 결국은 손해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일은 결국에는 자기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이거야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딱 해서 조금 덕을 본 것 같은데 뒤로는 다 미치는 장사, 이게 바로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공동체에서 이기적인 행동은 예를 들면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선 음악 신호 무시하고 달려가면 내가 빨리 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빠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언젠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자기도 손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이기적 욕심을 쫓아간 압살롬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압살롬의 행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 이런 일,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도 비참한 종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반역을 위한 준비 작업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7절에서 12절, 세 번째는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난 다윗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반역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압살롬은 다윗 왕의 용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는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폭행한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왕가에서 왕자들이 지금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쳐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2년 동안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왕이 용서 못했다는 것이죠. 그 형을 죽인 그 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기는 불러들였는데 아직 왕이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압의 중재로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고 이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행동을 1절, 2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왕자로서 이거 할 일이 아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우리가 성경 앞뒤 문맥을 쭉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압살롬이 그야말로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이 왕 앞에서 이제 용서도 받고 이제 왕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압살롬은 그 다음 왕이 될 영순입니다. 영순이. 그런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우니까 이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실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왕과 병거와 호위병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반역에 필요한 그런 군사력, 사병을 지금 모아서 거느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성문에 앉아서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공식적인 용서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용서했다는 거 이제 백성들이 다 아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찍이 성문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자기가 서가지고 이렇게 재판장 노릇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고 지금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문 12번 시작.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다윗에 대한 어떤 나쁜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까?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왕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왕이 되면 안 된다. 왕의 자격이 없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제 민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재판에 참여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재판을 방해하고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비난하고 모함합니다.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재판 받으러 나오면은 너는 어느 성에 사는 사람이냐, 어느 지파 사람이냐, 너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묻고 다 얘기하면은 압살롬이 하는 말이, 야, 너 말이 진짜 맞다. 너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정말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왕은 너의 말을 듣고 재판을 해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왕에게 가봐야 네 억울한 그거 전혀 효과가 없다. 왕은 그거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정의를 실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왕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악한 왕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그런 왕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그런 왕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나쁘게, 그 다음에 비난하고 모함하고 아주 나쁜 왕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포장하고 있는가? 4절에 보면은 자신이 왕이 되면 진짜 정의를 실현하겠다. 다윗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바로 잡고 정말 이 땅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를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은 지금 왕노릇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왕이 되면은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우리 흔히 뭐 이게 나라냐 말하는 것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다 할 정도로 내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앞으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잘 이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엎드려 절하면 아이고 이렇게 엎드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거짓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모습은 어쩌면 마치 선거 유세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욕을 많이 하는데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백성들 속에 와서 자기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라고 행세할 때가 언제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그때쯤 되면 막 찾아와가지고 막 평생 안 오던 시장 골목에 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막 나야말로 진짜 막 백성을 위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막 유세를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 지나면은 또 옛날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 선거철이 되면은 또 옛날처럼 또 철새들이 날아오고,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압살롬의 모습은 바로 이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을 거짓으로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이 전부 거짓이었다, 그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절에 압살롬은 억울한 백성들에게 세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3절에 다윗 왕의 무관심과 무능을 비판하였습니다. 4절에 억울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동정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5절에 그들에게 자상한 행동으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거짓이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치니라.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성문에 앉아서 4년 동안 지금 이 음모를 꾸미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압살롬의 이 성격,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한 면이 있고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하나 목표를 딱 정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독한 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재판장 노릇하면서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이고 사기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반역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기꾼이고 도적이 바로 압살롬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질문 21번 시작. 압살롬은 반역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술 땅에 도피해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죠.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범죄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종 뭐 그런 일 있잖아요. 뭐 나쁜 일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건대 이렇게 말하면서 막 자기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도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한 제사를 드린다는 그걸 빙자해 가지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범죄에 활용하는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왕은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는 진짜 이유는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속였습니다. 그것도 왕의 허락을 받고 정말 다음에 왕이 될 정말 영순위 왕자가 그렇게 제사로 간다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식적인 국가 행사처럼 인정받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왕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일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압살롬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자신의 첩자들을 12지파에 골고루 보내놓았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면은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동하고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 앞에 어떤 준비 작업을 했습니까? 성문에 앉아가지고 4년 동안 억울한 일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너는 어디 성에 사는 사람이냐,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 정말 너 억울한 일 맞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다 뺏어서 돌려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12지파 가운데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첩자들을 거기에 보내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언론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첩자들을 보내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다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 첩자들이 가서 선전하고 선동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라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살롬은 이 일을 위해서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그 사람들은 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다윗은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왕으로서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억울한 백성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라가 뭔가 바로 세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분위기가 압살롬의 선정과 선동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아래 위로 다 지금 이렇게 포섭을 하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거짓 선동과 선동으로 여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압살롬이 12지파를 속이는 모습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압살롬은 예루살렘의 중요 인물들을 어떻게 반역에 가담시켰습니까?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람들 200명을 초청했습니다.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는데 거기에 200명을 뭐 어중이 떠중이 데려갔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진짜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가 포섭을 해야 앞으로 이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기에 필요한 중요한 사람 200명을 자기 나름대로 엄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어떻습니까? 헤브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왕자가 주관하고 왕의 허락을 받은 공식적인 행사인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 기쁨으로 따라가겠죠. 오히려 거기에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영순위 왕자가 이 헤브론에 제사지를 가는데 옆에 누구는 초청했는데 아니, 나는 초청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이거 왕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그래서 오히려 초청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초청받은 사람은 앞으로 내가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야, 내가 앞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예루살렘의 유력한 인사들을 속이고 지금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데려갑니다. 자, 헤브론에 도착을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순간에 따라간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을 일으키려고 여기에 왔다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따라온 사람들이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죠. 거기는 이것은 아닙니다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압살롬이 자기 친일의 호위병을 다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반역을 이룰 때 거기에서 이거 아닙니다, 반역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죽음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은 압살롬이 하는 일에 노를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반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압살롬을 따라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에 헤브론까지 따라간 적극적인 가담자가 된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내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왕을 속이고 헤브론까지 가가지고 그 반역에 가담한 적극적인 가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적극적인 가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압살롬이 이렇게 속이고 데려간 것이고, 그 반역의 무리 속에 다윗의 지략가 아히도벨이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나중에 이 15장 후반부 16장 17장 쭉 읽어보면은 그 반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거기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왕을 속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공식적인 행사로 포장해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인물들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 암논도 죽이고, 그 다음에 요압이 이렇게 중지해가지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왕이 지금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 보고 계속 이 왕을 좀 만나게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아무리 불러도 자기에게 오질 않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종들 보내가지고 요압의 밭에 가서 다 불질러 버리라 해가지고 요압의 밭에 가서 다 불질러 버리고, 이런 행동을 보면은 이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사람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그냥 막 밭에 막 불질릴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마음에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면은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들어가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이기적인 욕심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출발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인생도 이 말씀대로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욕심을 위해서 속이고 반역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난 다윗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전해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가정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폭행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칩니다. 이 모든 일들,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뭔가 단호하게 교통정리를 못 해줍니다. 잘못한 놈은 잘못하고 벌을 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리를 못 해줘요. 굉장히 무능한 아버지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마음에 너무 큰 가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하는 놈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못 주는 거예요. 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녀들 사이에, 남매들 사이에 일이 지금 얽히고 설키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의 이제 반역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범죄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이 여기까지 올 줄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킬 줄이야. 이 순간에 다윗이 느끼는 처참한 마음은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나중에 시편 41편이나 55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때 배신당한 그 처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정말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32번 시작.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우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전열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가 좀 추스려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역에 가담한 자와 가담하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 누군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자기 신변이 너무 위험한 거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반역에 가담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 보면은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왕자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제일 믿었던 왕자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지금 자기 주위에 또 믿었던 사람 누가 반역을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다가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하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반역에 가담한 사람하고 가담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고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고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돌아올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 희망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33번 시작.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까? 다윗은 벳메르하기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점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벳메르하, 오늘 쉽게 말하면
별궁입니다. 별궁. 왕이 있는 궁궐이 있고 그다음에 이 도심 외곽에 또 별궁이 하나 있어서 뭐 휴가를 가든지 뭐 할 때 이제 거기에서 쉬는 그런 별궁인데, 그 별궁에서 이제 왕궁을 떠나 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누군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에 가담한 사람, 그다음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딱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것이 지금 벳메락에서 이 사람들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자기를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왕궁을 지키고 왕을 호위하는 왕의 친위병들은 다 다윗을 따라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산한다면 압살롬의 편에 붙어야 됩니다. 다윗은 희망이 없어 쫓겨난 왕입니다. 그런데 37절까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대응과 반격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죄의 후유증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용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믿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나를 용서하시고 왕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다윗이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이 반역이 진행되고 다윗이 도피하는 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따라가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사울의 피를 흘린 자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저주하니까 옆에 있는 이 군대 장관들이 저 개 같은 시므이를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이지 마라, 놔두라. 그가 마음껏 나를 저주하게 놔두라.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상황을 다윗은 시편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아들이 반역하고 중신들이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아무 말 없이 다 겪으면서 그렇게 통과하고 있는 것. 왜 그러냐? 이거 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내가 징계를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기적인 욕심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출발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앞에 읽은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멸망으로 가는 출발점에는 아예 서지 말아야 됩니다. 멸망의 자리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는 이기적인 탐욕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 모습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진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네. 진짜 자기밖에 모르네. 그런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많이 없었습니까? 애는 애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보면은 야, 진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네. 이런 탄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탄식하고 다른 사람은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기 때문에 내 모습 나도 몰라요. 내 모습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다 사람들이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이 세상을 크게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참 요양병원에 가지고 쓸쓸하게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것도 이기적인 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시대의 한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대가족 공동체, 그래도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가족 공동체가 중요한데 요새는 가족 공동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건강하고 좋을 때는 자기 편했는데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옆에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괜찮으냐? 그들도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손해보는 다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것이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에 휩쓸리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세태가 거기에 막 홍수처럼 휩쓸려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쉽게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기적 탐욕에 빠진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기적인 이 세대의 풍습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